우리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첫날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둘째 날엔 애통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셋째 날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넷째 날엔 치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새벽에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이 한 주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성금요일 예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번 주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주제의 말씀이 단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만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원천이 되는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고난주간 주제 성구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절정에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대중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관심보다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데 좀 더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인 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이야기를 하죠.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모습이나 선포하는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나 또는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에서의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침없이 말하시고 무서울 정도로 회개를 촉구하며 민족의 운명에 대해 눈물 흘리는 모습에 예레미야를 떠올리며 예레미야 같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인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러한 질문을 이어서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그야말로 말로 홈런을 친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흥분하며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17절에서 19절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야말로 쏟아 부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분위기 너무 좋죠?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칭찬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 받아본 적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좀 업이 되면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좀 오래 가면 좋은데 과연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너무 흥분하고 기뻐하시며 이 베드로에 대한 온갖 축복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우리 예수님 곧바로 십자가 대속에 관한 메시아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게 될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제 비로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누가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해요. 좀 뭔가 불안하죠? 예, 불안합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붙들고로 번역한 헬라어 프로스라보메노스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꾸짖다, 강력히 책망하다 이런 말의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 크게 오버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라니요? 십자가라니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가끔 우리 주변에도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그 이상을 오버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좋은 거 다 까먹고 본전도 못 찾고 아니함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인데 그것을 오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전도 못 찾는 예수님의 불같은 책망과 꾸지람을 이제 듣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예요? 방금 전까지, 아니 1분 전이요, 1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베드로 예수님의 폭풍 칭찬을 들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지금 내게 알건 것은 하늘의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듣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는 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말이 맞아 보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최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죽는다, 그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래요. 십자가에, 그것도요. 죽다니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합리적인 것,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많은 이들이 호응하는 것을 추구하라 권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추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하고 그 반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구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메시아가 화려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죠. 세상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치 않아요. 누가 봐도 성공하고 그리고 힘을 가진 그 메시아, 그 다윗과 같이 그 옛날 그 다윗의 그 멋진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명감을 갖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계획 막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죠.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죠. 아주 괜찮아 보이죠. 그야말로,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그리고 보았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먹음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맞아요. 인간적인 세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맞아 보여요. 그게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괜찮은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금요일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마다, 모든 사물마다 그만이 갖는 역할, 즉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사전적으로 맡겨진 임무, 주어진 책무, 즉 미션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거운 몸무게를 이 의자가 흔들거리지 않게 잘 여러분들 안전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의자는 그 의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이거 흔들거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받쳐주는 그 의자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이어 마이크, 이 마이크에 지금 이 이어 마이크가 사명을 지금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들리세요? 그럼 이거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음성을 잘 울려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목소리, 이 설교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하는 게 이 마이크의 사명이에요. 피아노는 피아노의 음을 제대로 잘 내서 오늘 이렇게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음을 잘 조화롭게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 역할이 오르간, 그리고 또 피아노, 그리고 우리 악기가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이 화면, 영상, 이 스크린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보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자기 사명을 알고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용도에 맞는 역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자기는 이제 소리를 크게 이렇게 증폭하고 내는 게 너무 좀 이제는 실증이 난 거예요. 나는 망치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더 이상 소리를 증폭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가 너무 나는 맨날 무거운 사람만 와서 늘 앉아있고 나 더 이상 이 역할을 안 할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 다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로 삼게 되죠. 이처럼 각각의 그 자리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아담 이래로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사실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사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참혹한 공포 그 자체였어요. 유대 역사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다 집단적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적이 유대 역사에 몇 번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반란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는데요, 반란 사실을 알게 된 로마 당국은 마리우스 장군을 급히 파견해서 이것을 진압하게 합니다. 결국 이것을 주동했던 유다를 비롯해 추종자들 모두가 체포되는데요, 이 마리우스 장군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다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한 2,000명의 사람들 모두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로 처형할 나무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십자가라고 하면 그들 안에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지는 반응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지신다라는 거, 이게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예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셔서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 하니까 예수님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고요, 제자들까지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라라고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39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토록 무섭고 솔직히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지만 이것 때문에 사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가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26절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은총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롭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로서의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잘 세우고 우리 교회 허락하신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이루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할 겁니다. 저에게 주신 몫의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목회할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저를 도와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귀한 목회 사역에 부름을 받아 오셨기에 바르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위임 목사인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주신 이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함께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대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지구장님들은 지구장님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위원회 소속 부장단들은 부장단대로,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사대로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그 사명의 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십자가 지고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명의 십자가는 무거워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좀 쉬고 싶은 욕구, 그런 자기의 부인이 있어야만이 이 사명의 십자가를 칠 수가 있어요. 지난 종려주일 설교에서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이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 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만 지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도 이 사명의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주신, 여러분만에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한 번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내 뜻이, 내 주장이, 내 생각, 이거 죽지 않으면 결코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는 기껏 헌신하며 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얘기들도 하고, 때로는 모함하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오해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명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딴 거 하고 싶어요. 좀 모양 좋은 거, 좀 쉬운 거,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뽀대나는 거, 그거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모든 거 다 포기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다 보면, 그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 지고 걷다 보면 언젠가 그 십자가 벗게 될 날이 와요. 그 십자가 벗게 될 날이 와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어요.
어제도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장례식장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나도 언젠간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오겠지. 그 날이 언제일까? 난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그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 벗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의 십자가 벗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첫 천국문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와락 깔아주지 않겠어요? 너무 잘했다. 너 무거웠지. 너 힘들었지. 너 그거 벗어버리고 싶었지. 그런데도 너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 여기며 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킨 너의 그 수고와 그 충성됨을 내가 안단다. 그러면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 주 내내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선금요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십자가는 이제 부활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에 없는 십자가는 그저 참혹한 십자가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요, 치유의 십자가요, 애통의 십자가요, 그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험난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는 곧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셨어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셨어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슬픔과 아픔의 십자가셨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 끝까지 지심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는 이제 가벼운 십자가가 되었어요. 수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슬픔과 아픔의 십자가는 기쁨과 감격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 주님과의 신비한 합일 속에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나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십자가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천국의 그 문 앞에 이르는 동안에 이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